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계명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가운데 다섯 번째 계명이 부모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십계명 가운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계명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그런 계명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첫 번째 으뜸 가는 계명인데, 효도는 너 한번 해볼래?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명령하는 것입니다. 사람인 이상 누구나 다 지켜야 할 법이고 계명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10계명은 모두 다 명령법으로 되어 있는데 8가지는 뭐뭐 하지 말라, 부정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지 말라로 되어 있습니다. 일색입니다. 그런데 딱 2가지가 뭐뭘 하라, 긍정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4번째 계명과 내 부모를 공경하라, 5번째 계명은 적극적으로 무엇을 하라, 이렇게 긍정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안식일과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을 잘 지키면 하지 말라는 나머지 계명은 저절로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4번째 계명 하나를 유대인들이 잘 지켜서 2000년 동안 영토와 주권을 상실하고 전 세계에 뿔뿔이 유랑민족으로 흩어져 살던 유대민족이 끝까지 민족적인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켜주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새로운 안식일인 주일을 잘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바쁘다고 할지라도 주일 하루를 성스럽게 잘 지키는 이는 나머지 일도 다 잘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 공경만 제대로 한다면 이웃사랑에 관한 6가지 계명은 저절로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바울 사도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옳다는 말씀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죠. 어떤 부연 설명도 필요 없이 지극히 온당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부모님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했습니까? 자녀들을 길러보면 무슨 말을 해도 순종을 잘하는 자녀들은 기특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부모가 생각하기에도 무리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불평 없이 순종하는 자녀를 보게 될 때 고맙고 대견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부모가 무슨 말만 해도 업신여기고 구박하고 대드는 자식도 있습니다. 그런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서운하게 만듭니다. 주자 10회라고 하는 말이 있죠. 주자가 가르친 사람이 후회하는 10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젊어서 부지런히 공부하지 않으면 늙어서 후회한다. 담장을 미리 고치지 않고 도둑 맞은 후에 후회한다. 10가지 후회한다는 말인데,
주자 10회 가운데 가장 첫 번째 후회가 무엇입니까? 불효 부모하면 사후회한다. 부모에게 불효하게 되면 부모 세상을 떠난 다음에 후회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개구리처럼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사사건건 불순종하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때늦은 후회를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꽤 오래전에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라는 텔레비전 프로를 보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불효하고 불순종한 것이 뼈에 사무쳐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골함을 자기가 운전하는 트럭에 모시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의 이 아들은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갈 때도 먼저 정성껏 음식상을 차려서 차 안에 있는 아버지 유골함에 갖다 바친 후에 비로소 편안하게 자기도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나 불효에 대한 뼈저린 자책감은 공감이 갔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미 돌아가신 다음에 그렇게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유행가 가사 있을 때 잘하라, 이 유행가가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부모님께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존경하고 높이고 두려워하라 이런 뜻이죠. 어떤 사람은 부모가 못 배웠으니까, 가난하니까, 병들었으니까, 못생겼으니까, 구시대니까 이렇게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출근하고 퇴근할 때도 겉들도 보지 않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톡톡 쏘아 붙이고 대드는 자식도 있습니다. 부모를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산호라면이라고 하는 다큐 프로가 있는데 가끔 그걸 보면은 참 재미있습니다. 경상북도 안동이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동네인데 나이 19살에 서울에 있는 색시가 안동까지 10남매가 줄줄이 있는 집안에 장남 집안에 시집을 갔어요. 그래서 이 큰형수가 시동생들 다 공부도 시키고 결혼도 시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아주 깐깐한 분이에요. 아주 보수적인 분이에요. 계속 부인을 잘못한다고 꾸짖기만 하고 책망만 하고 대한지적공사 직원도 아닌데 지적질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이가 늙어가지고 이 부인이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하고 싶은 말 다 할 거 아닙니까? 막걸리를 벌컥벌컥 마신 다음에 왜 사사건건 못한다는 얘기만 하냐 남편한테 막 달겨드는 거예요. 그런데 천안에 사는 이제 이 딸이 오래간만에 친정집에 왔어요. 뭐 천안에 유명하다고 하는 빵집에 가가지고 단팥이 듬뿍 들어가는 빵을 트렁크 안에다 가득 싣고 왔는데 그것까진 좋은데 이 딸내미가 아버지를 꼭 닮아가지고 오자마자 엄마 이 냉장고에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왜 이렇게 싸놨어? 설거지는 왜 이렇게 싱크대에 왜 이렇게 때가 많아? 계속 어머니를 구박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머니가 하는 말이 전현이 지 아버지 닮아가지고 성격이 지 아버지고 똑같아가지고 그냥 오래간만에 오면 계속 지적질만 하고 저렇게 못됐다고. 아버지한테 어머니가 그렇게 당하는 모습을 보면 어머니를 막아주고 어머니를 보호하고 아버지한테 대들어야 되는데 이게 자식도 이게 엄마 성격을 닮고 아빠 성격을 다 달라요. 얼굴은 엄마 얼굴 닮았는데 성격은 아빠 성격을 닮고 참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을 어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과 같은 핵가족 시대에 부모가 자녀들을 너무 귀하게 기르다 보니까
자식들이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철부지로 그렇게 만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도구처럼 마구 때를 쓰는 자녀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항상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유일한 계명이에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면 어떤 축복을 약속받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형통의 약속이 있어요.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부모님께 효성을 다하는 가정의 자녀들이 잘못되는 경우는 없겠죠. 부모님께 잘 하시길 바랍니다. 하는 일마다 형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가 오래오래 사는 것도 좋겠지만 병 들어가지고 오래 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건강한 가운데 장수하는 것이 진짜 복일 겁니다. 땅에서 무병장수하기를 원하십니까? 부모에게 순종 잘하고 공경 잘하는 효성지극한 자녀들이 되면 땅에서 장수하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만 원 내야 돼, 벌금.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올려다 보니까 다 70, 80 되신 노인분들이 많아요. 다 부모님 세상 떠나고. 그래서 이거는 나는 지금 부모님 순종하고 공경하려고 해도 부모님 다 돌아가셨는데요. 젊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아직까지 부모님, 장인, 장모님 살아계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높이 들어보세요. 높이 들어. 이게 얼마 안 되네. 자, 오늘 그 얼마 안 되는 분들 잘 말씀 잘 들으시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런 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독일 속담에 한 부모는 10자녀를 얼마든지 길러내도 10자녀는 한 부모를 모시기 어렵다, 이런 말이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이 훨씬 더 어렵다는 말이 아닙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 공경해서 복을 얻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야벳이라고 하는 아들, 어느 날 아버지가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취했어요. 대취해서 큰 대자로 뻗어 누웠습니다. 장막 안에서 실오라기 하나 거치지 않고 추태를 보였습니다. 이 광경을 제일 먼저 발견한 함은 평소에 아버지 공경하는 마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줄 생각은 하지 않고 실수를 고자질하기에 바빴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형 셈과 동생 야벳에게 일러 바쳤어요. 그런데 이 셈과 야벳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실수한 이야기를 듣고서는 맞장구를 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했어요. 아버지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아버지에게 덮어줄 겉옷을 어깨에 걸친 채 뒷걸음질을 쳐가지고 몰래 가서 쥐도 새도 모르게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주었어요. 이 셈과 야벳은 평소에도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효성이 지극한 자식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왔을 것입니다. 루시라고 하는 여성은 이방 여성이었지만 지극정성을 다하여 시어머니 나어머니를 봉양했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의 할머니가 되었고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그 이름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사도 요한에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 이야기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 대신 저 마리아를 네 어머니로 생각하고 잘 모셔라. 가장 어린 나이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잘 모셨다는 이야기는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땅에 보이는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하늘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할 리가 만무합니다. 아래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위로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은 부모 공경과 효도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예화를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미국이 필리핀 마닐라를 공격하기 위하여 군함을 출항시키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그때 한 해군 병사의 옷이 바닷물에 툭 떨어졌습니다. 1분 1초가 급박하기 때문에 빨리 배가 출발해야 되는데 이 해군 병사는 상관의 명령을 듣지 않고 바닷물에 풍덩 뛰어들어서 옷을 건져냈습니다. 명령 불복종 죄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재판관인 장군이 해군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귀가는 그까짓 옷 하나를 건지려고 상관의 명령을 어겼단 말인가? 병사는 물에 젖은 옷 속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내 들면서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 사진이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어머니 사진을 건져야만 했습니다. 그때 재판장은 말하기를 어머니 사진 때문에 목숨을 거는 자네는 진정으로 용기 있는 군인이다. 자네는 조국을 위해서도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을 것이다. 무죄 선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옛날 조선시대 어떤 임금님이 한양, 서울을 떠나서 개성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던 늙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이 나라 백성으로서 한 번도 임금님의 용안을 뵙지 못했는데, 용안이 뭡니까? 용의 얼굴이니까 임금님의 얼굴을 용안이라고 그러죠. 임금님이 우리 고을에 오신다는 내가 소식을 들었는데 죽기 전에 임금님 용안을 멀리서라도 한번 본다면 죽어도 원이 없겠다. 아들은 어머니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하여 왕이 오시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가 50리도 더 되는 먼 길을 어머니를 등에 업고 길가에 나가 섰습니다. 할 수 있으면 임금님의 얼굴이 제일 잘 보이는 데다가 자리를 잡고 임금님의 용안을 보여드렸죠. 임금님이 멀리서 이 광경을 보고서 감동을 받았어요. 서울로 돌아온 다음에 어머니를 등에 업고 있었던 그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데리고 와라. 자초지종을 다 듣고는 큰 상을 내렸어요. 금 100냥과 쌀 한 섬을 이제 효자에게 상으로 주었어요. 이 소문을 들은 불효자 한 사람이 임금님에게 상을 받기 위해서 어머니가 원하지도 않는데 강제로 어머니를 등에 업고 임금이 오시는 길에 또 나갔어요. 길에서 기다리다가 임금님의 용안을 뵙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임금님은 그 불효자에게도 금 100냥과 쌀 한 섬 똑같은 상을 주라고 어명을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신하들이 반대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놈은 세상이 다 아는 불효자인데 순전히 상 받으려고 하는 목적 때문에 어머니 등에 업고 못된 짓을 했으니 절대 상을 주면 안 됩니다. 임금님이 하신 말씀이 귀해요.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것이다. 옆 사람 한번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효자인지 효녀인지 한번 관찰 좀 해보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것이다.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것이죠. 세상이 각박해지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효가 사라지는 데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부모님과 윗어른들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힘든 일이 생길 때 제일 보고 싶은 사람 누굽니까? 엄마가 제일 보고 싶지 않아요? 엄마가 제일 보고 싶죠?
그래서 어떤 시인이 아주 어려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너무 속상해서 힘들 때 좀 누구에게 일러 바치고 싶은데 좀 엄마가 좀 살아 계셨으면 좋겠다, 그런 시를 쓴 그런 시인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보고 싶은 사람 누굽니까? 어머니 아닙니까? 마지막에 눈 감기 전에 어머니하고 그렇게 부르고 세상 떠난 사람도 많아요. 오늘 우리 내리교회 있는 젊은이들이 부모 공경 잘하고 윗어른들 잘 섬기고 돌보는 그런 효성지극한 젊은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